동정녀 마네에서 나시고 본네와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또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가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메르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다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뜬증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페이지 수로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국률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정과 태도인데 이것이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로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어의 내용으로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일수록 우리는 외모와 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말과 행동에 주의를 또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을 짓는 시간은 3초에서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첫인상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또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겪어보지 않고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고 이종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형이 반듯하고 또 외모가 준수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주의가 있고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좀 나면 조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좋으냐, 한 달, 두 달 지날 때 좋은지 아닌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인정도 없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 몸에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옆에 있는 사람 콧구멍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향수가 얼마나 싼지 자기가 이게 설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온갖 비싼 것을 걸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보면 갈수록 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 종류의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정, 인정, 영정, 영적인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경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경건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첫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경건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공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와 재판장 이야기 나옵니다. 다 잘 아실 텐데요. 어느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런데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장은 한동안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그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가난한 가부를 예로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가부는 최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가부를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니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복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고아 가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갈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위의식, 권력, 주도권, 기득권, 학벌, 파당, 파벌 등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도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주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설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몸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고사성어가 왜 지금도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본다고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성경 읽기와 또 기도 자체가 경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지를 알려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주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경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말에 대한 경건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성도님들을 존경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봉사도 물론 잘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달란트가 많아서 봉사도 잘하시고 또 교회 일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시는데 본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말합니다. 저 성도님은 말을 조금만 조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진짜 아름답고 멋진 성도일 건데 참 아쉽다. 저와 성도님들은 남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회당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공적인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읽기를 하고 공동체 모임 등을 위해 사용했던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목적으로 모인 이곳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별입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답게 아주 쉽고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회당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니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내주고 여기 앉으라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형색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옷도 헤어졌고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은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외출복, 평상복, 잠옷 등이 있지만 그 당시 농부들은 보통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겉모습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가족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성찬과 관련하여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혹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성찬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당파짓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이런 분열은 성찬의 진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모두 모여 함께 거행해야 할 성찬이 파당적 태도로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만찬을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온 가난한 이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경로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런 식의 모임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살피라는 바울의 권고는 성찬에서 드러나는 바로 이런 당파적
분파적 행태를 겨냥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충고로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내적, 도덕적으로 검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파당적 태도의 표현은 아닌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파당적 태도를 보이며 성찬을 더럽히지 말고 모두 다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가 먼저 먹고 마시거나 하지 말고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라는 권고입니다. 1900년 전에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차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이런 차별과 당파를 짓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한 똑똑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아까 전에 회당에서 성도가 들어올 때에 부유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홀대하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야고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는 차별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사님이 고의로 차별한 적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차별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잣말을 합니다. 아, 전사님도 차별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차별했고 또 어떤 이유로 차별했나?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했던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대했던가? 전도사가 돼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택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대비합니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너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세상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것들을 마음과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치관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과 살인에 대한 율법을 말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너희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두 율법을 이야기한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다만 사소한 몇 가지를 못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차별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최고의 율법, 온전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행하는 자는 두려움 없는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긍휼한 마음은 자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또 믿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믿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경건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경건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치관을 물리치고 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돕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관심을 쏟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뒤로하고 이 세상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이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매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청하여 하나님께 나아싸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항상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